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다. 슬픔으로 모인 것 아닙니다. 우리는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웁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에 부활의 정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삶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의 정인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부활의 정인으로 삼은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십자가의 정인으로, 더 나아가서 부활의 첫 번째 정인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죄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7 귀신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죄로 물든 인생이었고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7 귀신들로 사로잡혀 종노릇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곁에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정인으로 세우셨어요. 이 여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인생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리아를 십자가의 정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부활의 정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인생을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살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의 정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열리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십자가의 정인으로, 부활의 첫 번째 정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시간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마지막 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1년 365일 매일매일 특별 새벽기도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대답 대신에 그저 웃고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에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엄마 아빠와 매일 참석했던 초등학교 5학년 찬영이가
1년 365일 매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 어떠냐 하는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1년 365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하면 좋겠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정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정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부활의 정인의 세 가지 삶의 스타일. 첫 번째는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정인된 우리들은 1년에 하루 부활절 날 무덤 밖에 잠깐 외출 나온 거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 날 잠깐 나왔다가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있을 곳은 더 이상 냄새나고 더러운 무덤 속이 아닙니다. 슬프고 답답하고 눈물나고 우울해하는 절망의 무덤 속이 아닙니다. 부활의 정의는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행복한 동행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루하루의 삶을 누리며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정인의 삶의 스타일 첫 번째,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정인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그 어떤 것도 이제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직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정인의 삶의 스타일 두 번째,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정인은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인은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 나를 절망과 슬픔과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 부활의 정인입니다. 부활의 정인의 세 가지 삶의 스타일, 기뻐하라, 예배하라, 그리고 나가서 전하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정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년 365일 언제나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부활절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기쁨 내 기쁨.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성찬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언제 다시 성찬식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3년 만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절이자 성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찬식은 지난주 우리가 행하였던 세례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친히 만드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면 14절 말씀, 때가 이르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1절을 보시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7절에서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속 1절에도 유월절, 7절에도 유월절, 14절에 때가 이르렀다. 유월절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요, 또 하나는 신약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의 중심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절기의 핵심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 유월절 죽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춤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아무 양이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흠 없는 양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실 때에도 죄를 범한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험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시기에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은 아비벌 10일에 준비해 두었다가 14일 저녁에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때가 닥쳐서 아무 양이나 보이는 대로 한 마리 골라서 잡는 거 아니었습니다. 미리 준비된 양, 미리 예비된 양이어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세 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준비하신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니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때가 이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 양 잡는 때에 맞추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쩌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 어거스틴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그렇게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순간순간 눈앞에 다가오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성만찬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나누시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아니 우리들을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차려주신 만찬, 그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의 찢긴 몸. 또 예수님께서는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나를 살리려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부어주신 주님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새 언약을 세우는 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새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을 예수님은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보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돌비에 새긴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 새긴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나와 맺어진 언약입니다. 세 번째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불완전한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완전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행함으로 잠깐 구원을 경험하는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하여 맺은 옛 언약은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정표로 오늘 성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성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